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시며 가장 많이 하신 일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회당은 예수님 시대에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이 지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회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회당에서 많은 율법 선생님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과 구별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거든요.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어요. 죄를 많이 짓고도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이 마구 찔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오늘 아침에 엄마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어젯밤에 동생을 놀리고 괴롭힌 것도 생각이 나요. 저는 제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녀가 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혼내기만 한 것이 너무 찔렸어요. 그때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위로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정말 텅 빈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만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웠어요.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고 저는 너무 못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기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 늘 걱정과 두려움을 달고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엘리야도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먹여 살리셨잖아. 오늘부터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쪽에서 사탄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견디지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어둠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거짓 율법학자들이 설교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생명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니 우리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 그분의 말씀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 난 죄로 물든 어두운 곳에서만 살 수 있다고. 예수여, 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발 여기를 떠나주세요.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에게 꾸짖어 명하셨어요. 그 입을 다물고 당장 그의 몸속에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은 견디지 못하고 즉시 그 사람의 몸을 떠났어요.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야. 평소에도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의 말 한마디에 사탄까지 순종하고 도망갈 수가 있는 거지? 악한 영들을 벌벌 떨게 하고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로 예수님의 소문은 가버나움 동네 여기저기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에 대해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사탄이 몸에 들어간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있었고, 교회에 귀신이 들려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전도사님 집에서 몇 주 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의 동생에게 사탄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집 엄마는 전도사님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은 평소에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런데 한날 친구의 동생이 낮에 바깥에서 받아온 무서운 그림들이 그려진 전단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한밤중에 전도사님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 동생이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우락부락하게 변해서 식구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곧바로 그 집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들었어요.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쉽게 안고 있기는 어려웠지만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안에 있던 사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떠나가고 아이는 힘이 빠진 채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정말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해 또 듣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탄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괜찮아지고 나중에는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 승리했다고 신나했어요. 하지만 사탄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는 방식은 폭력적으로 남을 누르고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망가뜨리려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떤 사탄의 계획도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그들은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돈이 최고다 믿게 만들어서 돈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루하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게임과 쇼츠를 더 보고 열광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과 욕심으로 채워넣기도 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서로 자기 뜻만 내세워서 다투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깨지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 마음과 관계를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탄 따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라 참 수고 많았어요. 학교 공부도 숙제도 학원도 힘들었겠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엄마 아빠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푹 잘 자요. 굿나잇.